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10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10편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 우리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편과 어제 시편 9편이 한 편의 짝을 이루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9편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다면, 오늘 시편은 원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슬픈 탄식의 시, 즉 비탄시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2절에 악한 자는 더욱 교만해지고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악인들은 점점 더합니다. 4절에 교만,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5절에 그의 길은 견고하고 악인의 길은 말하는 악인의 길이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악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충만하대요. 악인의 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에 은밀하게 앉아있고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은밀하게 앉아있는 거죠. 9절에 가련한 자를 잡고, 10절 가련한 자를 넘어지고, 11절 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흥하는 세상인 것이죠. 시편이 알려주는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어찌 이리 비슷한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인이 요청하는 것이 이제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아멘. 여기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신약성경에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달리다 굼 얘기하잖아요. 달리다 굼. 그게 그 말입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달리다가 작은 소녀 이런 의미, 작은 소녀라는 말이고요. 쿰 이게 뭐냐면 일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쿰은 명령형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셔도 내가 힘을 주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내 힘에 힘을 주고 내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불떡 일어나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기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도 내가 그 은혜 무시하고 내가 그 감동 무시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성령의 감동은 사그라들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셨을 때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병자야 네 침상을 들고 들어가라 라고, 나아가라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병자가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고 행함으로 그거를 실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결단하셨다면 오늘 당장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고요. 오늘 당장 실행해야 돼요. 잠시 미루면 내일로 미루게 되고요.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제가 가끔 그 예화로 얘기하잖아요. 저기 청량리에서 그 바퍼 하시는 바퍼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어릴 청년 때 좀 약간 놀았나 봐요. 이렇게 그 조폭 이런 거하고 좀 놀았나 봐요. 최일도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 막 그 청량리에서 바포 사역하고 그러니까 TV에도 막 나오고. 그러면 가끔 그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한다잖아. 형님, 제가 어제 또 TV에서 봤습니다, 형님. 뭔 일이냐? 형님 하시는데 제가 한번 도와야죠. 제가 내년에 꼭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일도 목사님이 여지없이 그런 얘기, 내년 1억은 됐고 저 5,000원 꺼내놓고 가. 내년에 1억은 됐고 지금 있는 거 5,000원만 꺼내놓고 가. 내년 1억이 클까요? 지금 당장 5,000원이 클까요? 지금 당장 5,000원이 훨씬 큽니다. 내년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년을 얘기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감동하시잖아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감동하시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하세요. 막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당장 기도하세요. 거기서 누군가를 막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용서하세요.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시잖아요. 당장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미루면 못합니다. 미루면.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게 은혜의 삶인 거지.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요. 여전히 악인들이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14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의도와 아직 발설하지 않은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대요.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15절부터요 강력하게 다윗이 요청합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도록 찾아내시고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협박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용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특이한 기록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곳간을 인간이
침노합니까? 그리고 거기 침노해서 빼앗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침노하는 것을 기쁨으로 허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대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처럼, 때로는 천국 창고를 다 헤집어 놓는 것처럼, 때로는 마트 바닥에서 뒹굴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쓰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역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슬픔과 탄식에 쌓인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성령의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힘을 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2절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손을 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일어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